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창익 전도사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초등부실에서 전도사님이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여기서 찍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기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주중 양육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1학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 방학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성경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손동작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복습하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했고요. 우리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오늘도 그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따로 없고요. 바로 성경 양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걸 좋을 것 같네요. 김민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 부르세요. 이번 주에 김민우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면요, 그 주제는 우리가 기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예를 잠시 들면요, 전도사님이 때로는 죄를 짓죠. 전도사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도사님은 많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도사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도 그런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때로는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이 말라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사님한테 회개해라고, 그런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2번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계속해서 내 안으로, 내 생명으로, 내 제자로 부르고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나와라. 이 부름에 응답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경학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개서와 스가랴라는 성경과 말라기라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하박국과 스바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뭐만 기억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다고 했습니다. 미가는 심판의 날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나 스바냐는 그 심판의 날을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3가지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70명 이상으로 커지게 됐고요. 이 70명 이상이 된 야곱의 가족들이요, 요셉 알죠? 요셉? 야곱이 요셉까지 낳았는데,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12명의 형제들을 낳고 거기 요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어디로 팔았죠?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서 요셉이 위대한 총무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잘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 이상이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서 그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제 뭐 긴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이집트 백성들 보면 이집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의 이집트에서 반란 일으키면 안 돼. 너희들 더 열심히 일해. 괴롭게 일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너희들 힘드니까 모세를 내가 보내마. 모세를 보내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빼내온 다음에 너희들 이집트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집트의 문화들 다 버려라.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율법책을 주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전처럼 출애굽하기 전처럼 이집트에 있었던 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 내가 준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나와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집트를 나와서 레위기라는 성경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홍해도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말 멋있으니까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좋게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 광야에서 들어가지 마. 이제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죽고 출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처음 세대들은 다 죽고 이후에 아들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모세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 첫 번째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대들은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겠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자,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설명하니까 잘 들어 라고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뭐합니까? 정복하고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약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고 뭐 마음대로 살고 그래 계속 이제 나쁜 그런 뭐랄까요 반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매를 때리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좋다 그럼 내가 사살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착하게 살겠습니다. 또 뒤돌아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따라서 안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때리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계속 나쁜 흐름들이 진행되다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나보고 세워달라는데 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그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건너뛰고 바로 다윗으로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이후로 뒤로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케이 사울을 내가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서 나라를 이제 하나둘씩 조금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망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로보암하고 이 르호보암이 막 다투었어요. 다투면서 나라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맡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요. 이 각자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냈다가 예레미야 보냈다가 그리고 뭐 여러 명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안 살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셨잖아요.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 들었잖아요.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 땅에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많은 왕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파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위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정말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게 되죠. 70년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좋다. 70년 기간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로 이 이스라엘에 귀환을 하게 되고요. 2차로는요. 느헤미야, 아닌데 2차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1, 2, 3차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 무너져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숴놓고 가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살 집도 없고 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학개라는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선지서입니다. 이것도 선지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들이 살 집만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들의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반대로 됐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 집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그때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을 위한 집만 짓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먼저 지으십시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라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래서 학개서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비슷한 것은 우리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에스라라는 성경을 볼 때도 성전이라는 주제가 나왔었죠. 근데 에스라는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라는 이 내용이 강력하게 나와 있다면 이 학개라는 성경은요 성전에 관한 내용이 더욱더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성전, 작은 성전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같은 시대,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던 시대하고 학개가 살던 시대는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시금 가르치셨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그런 집들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최고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으셨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성경은요 학개라는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개도 여러분들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먼저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도요 그렇게 같이 외쳤어요. 여러분들 학개의 선지자의 말처럼 성전을 먼저 지어야죠. 네? 여러분들 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함과 동시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정말 찬란한 영광,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완전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은 이 성전을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라는 선지서는요, 이 메시아,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완전한 구원자,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완전한 구원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가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라는 성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성경은요,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금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뭘 하겠어요? 집이 완성됐으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라기라는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성전이 다시금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다시금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죄의 그런 모습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굳어버린 그 마음, 옛날에 안 좋지 않았던 그 나쁜 마음을 다시금 가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되게 대충하고 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쁘게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굳은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에서 앞의 영상인가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이 백성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 백성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참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와 다시금 교제하면서 그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 백성들이 불쌍하고 가엾고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이후에 약 400년, 약 5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에게 지금 부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부르심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는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메시지도 언젠가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뭐예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라기 성경을 이후로 500년간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누가 오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세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시니까 다음 주도 얘기하시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고 다음에 얘기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배웠습니다. 학계 성전 스가랴 메시아 M 같나요? M입니다. M 메시아 할 때 M이죠. 영어로 M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말라기 굳은 마음.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을 마지막으로 또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이 이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 영상 또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계라는 성경을 읽고 싶으시면 우리 성경에서 학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고요. 스가랴라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습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고 말라기라는 성경을 읽고 싶으면 말이라는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사님 되게 예전에 헷갈렸어요. 스바냐도 있고요, 스가랴도 있고요, 오바댜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알아갈 때 전혀 헷갈릴 수 없는 그런 뚜렷한 주제들을 잘 가지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성경, 구약 성경 손동작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전도사님이 손으로 간단히 한번 성경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시작합시다. 자, 맨 처음 뭐였죠? 창세기였죠. 4명의 인물, 4명의 사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였죠? 창세기 4명의 인물, 4명의 사건. 죄가 시작됐고 창조가 시작됐고 회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을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국에 세우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죠. 레위기. 잠시만요. 이거 앞에만 잠시 펼칠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여러분 민수기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다. 신명기 하나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얘기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라. 그 다음 뭐였지?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해서 악순환 잘못된 그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룻기 사사시대의 그 안 좋은 시대의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하나님께 뭐였죠? 사무엘상? 맞죠.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사울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 사무엘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 다윗. 그다음에 열왕기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만 마음이 열려 있었던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하였고요. 역대상 역대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이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라, 유다를 바라보라 라고 역대상 역대하를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라.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이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성벽을 세워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에스더라는 성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존하신다, 감싸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는 어떤 상황, 고난 속에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시편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었고 잠언 지혜의 안테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지혜의 안테나를 세우고 성경 이 잠언을 읽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의 사랑은 이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서로 묶여져 있고 아름답다라는 걸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이 온기를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기가 깨지는 걸 보라 하십니다. 온기가 깨지듯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 온기처럼 깨져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포로 생활에서 결박된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에 함께 끌려간 선지자였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호세아 빗나간 사랑 빗나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신보다 돌아오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가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상을 나는 더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백성들의 사랑이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엘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메뚜기 떼가 여러분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모스 여러분들은 이 기운 담처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이 기운 담이 세워져서 다윗의 장막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담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오바댜 에돔 족속의 후예들 에서의 그런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오지마 안돼 너희들 괴로워할 때 내가 너희들 가서 괴롭혀 줄 거야 이런 또 메시지가 있는 성경.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이란 나라에 가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성경이었습니다. 또 우리 요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했지만 요나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잡혔다 물고기에게 먹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우리 미가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성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훔 아수르 너희들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너희 아수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었고 자 하박국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바냐 마지막이 아니죠. 스바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학계 성전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는 메시아 성전을 세우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완벽한 미래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멋진 나라 완벽한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다 완공되었지만 굳은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래서 이후에 모든 그런 메시지들이 끊겨버린 약 400년 500년 동안 메시지들이 끊겨버리는 그런 멋진 아니죠.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놀랍게도 방금 놀랬죠? 박수.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다 배운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다 배웠어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까지 합치면 벌써 우리가 이만한 내용들을 다 배웠어요. 이제 신약 성경 이거 뭐 찬송가 빼고 하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구약 이 정도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씩 들은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손동작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고 정말 뭐랄까요? 이 구약 성경이 정말 놀랍고 예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그런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금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길지만 마지막 영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랄까요?
그 성경 목록가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40분 영상 어떻게 봤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신나고 기쁘게 창세기 출애굽기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동 다 준비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자, 우리 친구들 1절은 거의 완벽하게 잘하네요. 자, 그 다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요엘 아모스 한번 해봅시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이제 4절 신약이죠. 마음 편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전 데살로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좋습니다. 마지막 5절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모두 66. 친구들 화이팅! 네,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한 40분 정도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전도사님 영상 50분 이런 영상 많이 보셨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으니까 참 힘드네요. 네, 우리 친구들 보는 친구들도 힘들지만 찍는 전도사님도 참 힘듭니다. 그 사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주기도문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방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시고 나중에 또 2학기 시작하면서 또 신약에 관련된 영상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학기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었죠. 언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고사. 영상 그동안 번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성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